부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본인이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럴 필요 없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연불 추심자들은 자신을 보기에는 스스로 보호하기에는 아직 연불 수행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채식을 하면서도 다른 존재를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자기 위에 모든 사람을 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에 안 차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꼭 남한테 욕을 얻어먹을 만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삐뚤어진 거죠, 말하자면. 또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끊지 못한다면 그 악한 생각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살생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살생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고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연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 행자는 반드시 자비심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무량심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불교 하면 자비라는 말로 압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교의 수행을 하면 당연히 자비심이 많아지고 자비하고 사랑과 지혜가 발달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하는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절의 스님들이 한탄을 해요.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몫이 좋지 않고 말이야. 절이 작고 절이 생긴 게 절이 잘못 생기고 터가 안 좋아서 신도들이 많이 안 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사 만물을 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부처님의 불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자비심 아니겠습니까? 그 자비심을 길러요. 어떻게? 자비시사로 자애롭게 사랑을 하고 남의 괴로움, 슬픔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배려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 축복,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생각하고 같이 생각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사는 아주 공평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불성도 코끼리의 불성이나 개미의 불성이나 불성이 있는 건 똑같다고 보는 것. 사물을 평등하게 보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봐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을 봐도 존중하고, 키 큰 사람을 봐도 존중하고, 키 작은 사람을 봐도 존중하고, 뚱뚱한 사람을 봐도 존중하고, 작은 사람을 봐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개미라도 또는 좀 더 큰 장수풍뎅이라든가 더 큰 쥐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불성이 있고 다 평등하다는 평등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신 그런 스님들이 계신 그 절에 왜 신도가 많이 안 오겠습니까? 실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절을 어이없이 떠맡게 됐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자. 아주 각오하고 정말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정말
부처님을 화신불로 나타난 부처님을 뵙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항상 좋은 꿈만 꾸고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아주 고색찬란한 건물 속에 자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 나를 내려다보면 그런 것만 보이고 이런 아주 상사로운 꿈만 꾸고 이러면서 아주 자비심이 생겨가지고 항상 기쁘고 그러더니 신도들이 하나 둘 점점 꾸역꾸역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체유심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 안 된다는 원인은 다 자기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나 뭐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불을 많이 하면 당연히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연불하는 행자가 아주 일심으로 조용히 연불을 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생명들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을 해보니 주지라고 떠받들고 막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환속을 해가지고 그냥 산에서 4,000평 되는 밭에다가 과수나무를 심고서 매일 아침에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 기도를 소리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연불을 하셨답니다. 근데 다른 과수원엔 새가 그냥 사과를 심어놓으면 사과를 다 파먹어. 근데 그 스님이 운영하는 과수원에는 새가 그렇게 많이 날라와도 절대로 과일을 쪼아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또 그 스님이 이제 녹차밭도 같이 운영했는데요. 한 녹차밭에 벌레가 많이 끼어가지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연불을 열심히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막 벌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 폐사가 되려고 그러는 판인데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상태에서 연불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연불을 하고 다음날 가보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무당벌레 있잖아요. 무당벌레가 잔뜩 몰려와가지고 그 해충들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냥 갑자기 또 쫙 금방 음이 터가지고 오히려 때가 지났는데도 그 녹차 잎이 쫙쫙 솟아가지고 또 수익을 또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본인도 덮어가지고 차를 마시고 오는 손님도 대접하게 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스님께서 정말 일체유심조구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연불 수행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것은 연불을 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실제로 본인이 깨달은 거죠. 연불을 하느님은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면 전 세계, 전 인류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진보하게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까지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연불의 공덕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내 탓이구나. 내가 수행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전생에 큰 업장을 수도 없이 많이 진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과를 알게 되면요. 정말 인과의 무서운 거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저는 절대로 종이컵을 안 써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빼놓고는 항상 컵을 가지고 다니거나 컵을 내가 자주 가는 곳에는 반드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종이컵 한 번만 안 쓰더라도 그 컵 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휴지 한 장도 저는 아깝게 잘 사용 안 하는 되도록 사용 안 합니다. 정말 아끼고
이 지구온난화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이렇게 막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체 유심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라 이거죠. 그런 정신을 그게 바로 인과인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아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에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켄터키 치킨을 만든 그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닭을 많이 죽게 하고 맛있게 먹게 만들었으니까 아마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몰랐지만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몰랐는데 내가 큰 선업을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고 잘 행동하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